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유는 아주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성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순수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제가 저번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11장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요. 우리 성격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겨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이제 너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다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회 생물학 창시자이고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노 교수입니다. 사회 생물학을 이분이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동양의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생물학이 아주 그것과 유사한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학문을 하면서 참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문장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슈퍼컴퓨터처럼 아주 산뜻하고 그리고 다이내믹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있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 유일하게 바로 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워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때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가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눈입니다.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은 몸도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합니까? 눈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갔을 때 말도 못하고 있을 그
환자를 향하여서 엄마가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지. 이게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힘들어? 밤에 잠은 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을 대하는 어머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은 울음소리와 눈으로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갓난아이들이 누워있을 때 소리가 나면은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눈을 통하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저주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가?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있는가를 눈빛을 배우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눈을 보면서 시선을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기에 시작되어진 나의 표현의 방법의 시작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슈퍼맨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면, 원수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다 망해버렸을 때 너희는 기뻐 춤추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갖다 주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슈퍼맨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정하건대 내버립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게 못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핍박하면 거기다 대놓고 팔을 한 번 더 거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원수가 내 눈앞에 보일 때 우리는 사랑의 눈빛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며 그가 연약해져 있고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있으면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비록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며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본받지 말되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구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몰라라 할 그때에 나를 심지어는 그림자 취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너에게 어떠하다 할지라도 쿨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대범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하나님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세대 이후에 우리의 자녀 세대에 또 그 세대에 이 메시지는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숨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의 피난처.
내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산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간도 설계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싸움을 하고 오해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분한 마음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분통이 터져서 정말로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죄인이 되었을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약하고요, 미련하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직장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패턴도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는 미숙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온몸이 붕대에 감긴 채 눈만 뜨고 이렇게 의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믿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인 우리는 바로 내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각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약하다고 하는 존재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이 메시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노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시지 않습니까? 시도가 있죠. 살아가면서 인생이 왜 이러나 힘드나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을 쓸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를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 정말 떠나고 싶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스스로가 자기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가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수예요. 그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함, 연약함, 유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수한 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면 저는 죄인입니다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유약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직립보행을 하고 네 발로 걸을 때 우리는 누워서 눈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위대한 가장 큰 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노년의 그 학자가 슈퍼컴퓨터보다도 인간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기억력이 뒤떨어지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저한테 누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하나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사다 마오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류 선수 아닙니까? A급 선수입니다. 그가 숏 프로그램에서 그런 실수를 해서 55점이라고 하는 아주 저급한 점수로 전체 16위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마저도 그를 저주를 합니다. 전 일본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일본 총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오가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저 선수는 이름도 되지 않습니다. 저 선수는 중요할 때마다 자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아사다 마오가 프리에 나와서 완벽한 경기를 합니다. 제가 MBC에서 프리타임으로 그것을 딱 보여주는 타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 끝까지 MBC에서 딱 그걸 프리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끝까지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한 번도 트리플 플립이라든지 트리플 토를 국제 경기에 나와서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걔가 그것을 2번씩이나 성공을 하고 경기를 완벽하게 치르고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개를 드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렇게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사다 마오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불안해하는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하는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사다 마오는 16위를 했으니 쇼 프로그램에서 55점밖에 안 나왔으니 덩미는 메달은 한 뿔 간 겁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그 괴성을 지르는 러시아 팬 앞에서 피기를 탑니다. 4분 이상을 한순간의 실수도 없이 한 번도 그가 국제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클린을 프리게임에서 그가 이루어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울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일본인들이 그들의 국기를 들고 마을을 이렇게 환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 모든 매스컴들이 우리의 영웅 아사다 마오였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아사다 마오가 그냥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본 국민들이 보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 나와 같이 눈, 코, 귀, 입 있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고 나와서 또 약 몇 개월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우리, 똑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표현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미국, 한국, 유럽 크리스찬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부분의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과도한 것에 자신들을 지금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이 무리수가 자꾸 뜨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복음적인 목사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들을 잊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렸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허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그때에 우리는 그 메시지 앞에서 아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며 죄인이며 실수가 많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메시지 앞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실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건대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는 바도가 된다는 것이죠. 역핍박이죠. 역핍박. 누가 핍박합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습 나를 학대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붕괴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와 다르다고 하여 그는 그로 나는 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원수를 위하여서 너희의 가진 것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고 있죠. 그가 바로 네 이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핍박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감정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적인 피해와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 사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슈퍼컴퓨터처럼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시선으로 말했던 것은 내가 연약합니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14절에서 21절까지 혹시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를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메시지 한 메시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이 될 수 있겠죠.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번역되어진 이 도모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그것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라 그런 느낌을 주죠. 여기서 되는 원어적인 의미는 숙고하다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모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생각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다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뭘 하라? 그와 함께할 그때에 무엇을 하기 위하였는지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셨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것으로 만약에 끝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뒤에 그냥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할 그때에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대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서로는 바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 처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썰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가 높은 데 있어야지,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하며 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을 뭐하다? 과대평가하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삶도 다르고 사람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가방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기에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잖아요. 너희가 누구라는 사실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겸손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해라 저것 해라라고 하면 자녀들은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말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입니다. 네가 거기 있을 때 제일 편안해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네가 제일 편한 거야. 근데 자녀들은 거기 있고 싶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그때 아니야, 겸손해야지. 그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할, 네가 가장 편안한 자리야. 갓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뭘 합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자리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이는 명찰입니다. 이런 명찰이 뭘 뜻하죠? 명찰. 나는 여기에서 스텝으로 있습니다. 나는 여기 학교 학생입니다. 나는 여기 교수입니다. 명찰은 바로 그것을 자기가 누구인가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는 표이죠. 하나님, 저는 미숙하여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하여 참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닫아두고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라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에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원수를 향하여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시선을 아이컨택을 하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핍박하나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나 연약해.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어리석어.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겨야 돼.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주면 난 연약한 것이 감추어져. 내가 미련한 것이 숨길 수가 있어. 그 표현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사느냐? 네 편한 자리는 그것이 아니야. 모르죠.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그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라고 말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장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연약함이거든요. 부족함이에요. 실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향해서 시선을 같이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같이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는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시선을 같은 곳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였으니 그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미숙하지 않아.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팍 거친 말을 하고 그냥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들은 막 하나 숨기는 거죠. 자기가 허전함을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악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자세로 그에게 태초하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했으니 그의 약한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네 라고 할 그때에 그 사랑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았던 그 순간에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에 패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약하다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들은 이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들을 축복하고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요. 악에게 갚지 말고 손으로서 악을 갚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